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1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드님이신 것과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언약을 주신 주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삶은 곧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4절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공동이라는 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 달란트, 재능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탤런트, 그게 달란트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자, 여러 가지로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개인의 자랑이나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보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의 종류가 등장을 합니다.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께서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한 은사이거나 혹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지만 그들이 개인의 유익과 자랑, 교회 공동체와 주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그런 은사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죠. 그럼 그 은사들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 지혜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나오죠. 지혜와 지식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님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는 지혜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는 지혜죠. 그래서 설교자와 어떤 선교자의 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은요, 말씀을 깨닫는 은사로 인간의 노력,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겠죠. 자,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건 묵상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고 지혜롭게 가르치는 것으로 교사 혹은 가르치는 자의 은사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런 은사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믿음의 은사가 등장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것 위에 더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백부장과 같은 믿음,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자들 중에서 주님의 영광을 믿음의 고백과 또 삶으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사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등장을 합니다. 혹자들은 오늘날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이제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현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와 같이 병을 고치는 특별한 은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행하는 의술이나 약도 이런 은사에 포함될 수 있겠죠. 자, 의사가 고쳐준 거야. 의료 과학이 고쳐준 거야. 약이 고쳐준 거야. 이렇게 되면 은사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내가 고침받게 되는 이 모든 약들이라든가 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다. 이럴 때 그것이 곧 병 고치는 은사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5절을 보면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네. 자, 병을 고치는 것 외에 다른 능력들이 나타나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 역시 지금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선한 결과 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상황들이 이런 은사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는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가령 주님께서 주신 물질이나 시간, 또 자신의 재능 이런 것들을 주님에 따라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적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예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미래를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현재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위로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위로하는 건 역시도 이 예언에 포함된다는 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세상의 말이나 자신의 말로 훈계하고 위로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성령님의 은사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병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인지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지 즉 죄와 선함을 분별하는 것이죠. 자, 악한 영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방언이 등장하는데요. 방언은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방언과 항상 함께 와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단순히 그냥 외국어를 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외국어로 다 누군가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일, 즉 복음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방언에 해당되고요. 방언 통역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그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역은 함께 세트로 묶여 있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은사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합력해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방언의 은사는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위기에 처하게 하거나 주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은사들이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이 진정한 은사가 되려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거룩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배경에서 은사의 사용 목적이 주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은사의 목적이 온전할 때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올바로 발견하고 목적에 맞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은사가 올바로 사용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역시도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가 되기 위해서 올바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